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악하게 본다고요. 참 고집 세구나 하신다고요. 왜 기도 안 하니?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기도를 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버리시나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 외가에 가서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저희 삼촌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그러십니다. 야, 너 오늘 자다가 오줌 싸면 내일은 저 옆집 가가지고 소금 받아와야 된다. 삼촌이 저기 바가지 하나 준비해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 말을 듣고서는 되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걱정이 돼요. 평소에 그렇다고 제가 오줌 싸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자꾸 자다가 오줌 쌀 것 같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오줌 쌀까 봐. 예,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그 다음날 자려고 하는데 삼촌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오늘은 오줌 안 쌌는데 내일은 자고 일어나서 오줌 싸면 소금 받으러 가는 거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조마조마해가지고 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며칠을 갔어요. 며칠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만 자려고 그러면은 오줌 싸면 어떻게 하지? 오줌 싸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막 이제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이러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뭘 놓고 기도했겠어요? 밤에 오줌 안 싸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오늘 밤에 오줌 안 싸게 해주세요. 근데 한 번 하고서는 딱 멈출 수가 없어. 한 번 더 해야지. 하나님, 밤에 오줌 안 싸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더라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 오줌 안 싸게 해주세요. 오줌 안 싸게 해주세요. 오줌 안 싸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아주 달게 잤어요. 아주 깊이. 그리고 깨어나서 보니까 오줌을 안 쌌어. 밤만 되면 이제 자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기도야. 기도를 통해서 밤에 오줌을 쌀지도 몰라 하는 그 걱정에서부터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자다가 실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날은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빚더미에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고 지금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와 탄성을 지르죠. 빚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빚을 다 갚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었대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말기암인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건강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내려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쁘고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서 저마다에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은 야, 기도해가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바람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그러십니다. 저마다 아픈 데가 있으면 그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머리에다 손 얹는 사람, 가슴에다 손 얹는 사람, 팔에다 손 얹는 사람, 허리에다 손 얹는 사람, 다리에다 손 얹는 사람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손을 얹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다발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떤 여자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무개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참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 사이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시면서 막 침을 튀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고 다니신 겁니다. 기도는 정말 언제든지 하는 것이구나. 내가 걱정이 있을 때도 하는 것이고 내가 바람이 있을 때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하는 것이고 내가 슬플 때도 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 때도 하는 것이고 내가 외로울 때도 하는 것이고 기도는 정말 언제든지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갈수록 기도를 안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서 저는 매우 흥분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네 입을 열라. 나에게 네 입을 열어라. 나에게 기도 좀 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이 말씀이니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채우겠다 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이 돼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완악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평소에 쓰지는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완악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무척 고집스러운 모습을 완악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완악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이요. 수십 수백 번이 나와요.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만능 열쇠였어요. 할렐루야.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에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덕분에 잘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맛을 보셨습니까? 그 맛의 깊이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아시겠지만 무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 뇌출혈이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못 고칩니다. 모시고 가세요. 저희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식불명으로 23일을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23일. 의사들이 못 고친대. 데리고 가래. 뭐예요 데리고 가라는 게? 의식 없는 사람 데리고 가라는 게.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 데리고 가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장사 지내라 이거잖아요. 못 고친대. 근데요. 그렇게 못 고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병원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3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머니께서 깨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에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은 좀 덜해요. 왜냐면 보험공단에서 많이 해줄까. 근데 그때는 안 해줬어요. 20년 전에 한 달에 최고 많이 나왔던 데가 한 달 병원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900만 원 나왔어요. 한 달 병원비가 900만 원이야. 20년 전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빚을 지게 생겼어요. 매달 빚이야. 매달 빚. 매달 막 수백만 원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 힘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세요? 예, 이것 좀. 뭔가요?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걸 여기에 갖다 주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모르는 여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월급 봉투라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어느 큰 부흥집회 간증에서나 들었던 얘기 아닌가? 제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다고요? 예. 그게 바로 그날 병원이었어요. 이 한 달에 이 청구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액수가 많으니까 일주일마다 청구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일주일마다 청구해야 되는데 일주일치가 한 사람 월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갚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일이에요. 기도했더니 예쁜 아내를 얻었어요. 기도했더니 이쁜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아들만 얻을 줄 알았더니 딸도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신음하지만 말고, 어렵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난 불행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지만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요, 저는 기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세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다시 써주시려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죄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소리 할 수 없도록,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아유 주여 하고서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신다고요.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기도해도요, 별로 이렇게 나아지질 않고 불안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든 저렇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악하게 본다고요. 참 고집세구나 하신다고요.
왜 기도 안 하니?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기도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자고요. 내가 딱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는 사람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을지라도 보여주자고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슬픔을, 나의 고된 힘듦을, 나의 모든 짐을, 나의 걱정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모두 맡아주실 것이야. 그게 바로 나야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기도의 맛을 세상 속에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앞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게 없어서 힘들다고 지쳐서 고개 숙이고만 있지 말고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아름다우신 은혜를, 아름다우신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